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PPT 해야 되겠죠? 네, 3P3에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렇게 추수감사절과 관계된 이 배를 타고 건너왔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사실 청교도가 1620년 9월 6일 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올 때 동일한 시점에 메스트라고 하는 배가 남미를 향해서 갔습니다. 같은 시점에 갔어요. 근데 메스트라는 이 남미를 갔던 배들은 골드를 추구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갔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남미에 있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인 청교도들은 갓을 추구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우리 땅에 왔던 그 사람들은 조상들은 골드를 추구해서 왔는데 나라가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갓을 추구했던 우리가 오늘 청교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청교도와 메이플라워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이렇게 이들이 미국에 건너올 때 청교도 다니엘 웹스트라는 미국의 정치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퓨리탄들은 구라파 대륙의 풍요로운 유산, 도덕과 철학과 과학과 예술, 문화유산을 가지고 신들에게 건너왔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가지고 신들에게 건너왔다. 성경은 청교도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고 미국을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신들로 떠난 청교도들이 새 땅에 도착했을 때 새 땅에 발을 딛기 전에 배에서 먼저 메이플라워라는 카비넌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카비넌트 내용이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겠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겠다. 이것이 메이플라워의 카르미터였습니다. 그리고 1620년에 12월 20날 땅에 첫 발을 딛게 됐습니다. 6분이 그 사진을 그 다음 볼 수 있고 7분이 보면 또 청교도와 추수감사절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추수감사절에 할 때 이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들에게 건너는데 12월 20일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뉴저지에서 우리 지금 오신 우리 지오시아 우리 장로님 계신데 우리 소중한 가족이죠, 미국에. 특히 우리 K 자매님도 웰컴요. 이분들 1212월 20일 날 엄청 춥습니다. 아마 그 메릴랜드 이렇게 버스턴에 살아보고 뉴잉글랜드에 살면 그 땅의 추움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신들에게 정착한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이 1년을 지나고 첫 번째 땡스기빙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나간 1년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신들이 정착한 12월 이때 20날 혹독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걸 견뎌내야 하십니다. 신앙의 자리를 타서 왔는데 이렇게까지 추운 걸 견뎌냈습니다. 정착하러 온 사람들 절반이 혹독한 추위에 죽어나갔습니다.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안고 성경을 붙들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땡스기빙을 딱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절대 신앙과 개척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정책의 꿈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새해 맞이한 첫 번째 가을 추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저희가 있는 땡스기빙. 아까 전에 소니가 오더니 빵을 이렇게 만져보더라고요. 아니가 회원 가일이 이렇게 있냐고. 아마 더 교육을 하고 있겠죠. 네.
정말 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까지 건너왔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 사진들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 조지 워싱턴이 사실 1789년에 이를 미국 국가적인 절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경일로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인물이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883년에 국경일로 선포한. 그러면서 한 말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큰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기념하는 연례적인 절기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링컨 대통령은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과 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을 감사하는 이 신앙의 씨를 뿌린 이것을 유산을 우리 레거시를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영국 해안에 플리마스를 떠났고 영국도 플리마스가 있어요. 그 도착한 것도 플리마스 이름을 네임했습니다. 그를 처음 떠날 때 프랜시스 행기슨이라는 리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자유로운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분야를 실천하고 미국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대를 건너왔던 이들이 하나의 도시를 세웠죠. 그 도시 이름이 뭡니까? 보스턴입니다. 보스턴 도시 닉네임이 뭡니까? 언덕 위의 도시였어요. 언덕 위의 도시라 하면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모리아 언덕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께서 쏟아부으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곳,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복음이 생명이 임했던 그 땅 말이죠. 그래서 성령에 기초한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고 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독교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세웠던 대학교 하버드의 하버드 목사님이 세우셨죠. 청교도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의 로고가 뭡니까? 베리타스입니다. Truth is, 진리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첫 번째 코인에다 글자를 찍습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미국 땅을 밀고 갔죠. 미국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새롭게 개혁되는 어떤 그런 뉴스를 듣고 있죠. 이 미국 땅이 현재 온 세계 가운데 리딩하는 국가로 쓰임받고 있는 걸 봅니다. 전부보다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데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 PPT 사진들을 한 7개 정도 쭉 보시면 사진들이 이렇게 우리 사진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게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것들을 함께 아주 요점 있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였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외우십시오, 그죠? 우리 외웁시다. 암송합시다. 감사할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암송합시다. 네, 이번 주는 이거 숙제입니다. 암송합시다. 거룩한 숙제.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럼 범사라는 뜻이 뭡니까? 범사의 뜻이 뭐예요? 범사 뜻이 뭡니까? 선생님, 범사 뜻이 뭡니까? 모든 일. 네. 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범사라는 뜻을 우리가 원문으로 헬라어로 엔파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 엔파이티에 보면 범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 이게 좀 쉽지 않은데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들을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인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때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큰 일에도 인생의 양지에서도 엄지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것이 말씀의 참뜻입니다. 감사하라고 하죠. 감사하라. 감사하는 표현되져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주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나중에 한 명이 딱 돌아옵니다. 주님이 그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9명이다,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던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 찾아온 하나님에 대해서 Thank you, 감사를 표현했던 그에게 주께서 말합니다. 일어나, 주님께서 이미 육체적으로 나은 그에게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육체적 힐링 받은 그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신적인 내면의 힐링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하실 때 육체로 구원받아 힐링을 받았는데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정신까지 이제는 힐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영적 원리는 감사할 때요, 전인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말하죠. 참된 감사는 전인의 감정들을 가장 건강하게 만든다. 스트레스하게 거둔 한스 세레가 말하기를 감사는 인생에서 다른 어떤 태도보다 적극적인 건강한 감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솟아나게 합니다. 창출하는 건강한 에너지를 창출한다 합니다. 감사는 건강한 에너지를 샘솟게 한다. 그 Thank you for heart,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의 원천이다.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인생 사시기 원합니다. 아멘. Thank you for heart를 가십시오. 감사는 기쁨의 샘이 됩니다. 건강한 샘이 솟아납니다. 건강한 에너지가 솟아난다 합니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관계에서도, 가족 간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감사의 표현은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샤밧을 기억하죠. 유대인들은 샤밧이 금요일날 되면, 선셋이 되면 가족이 쫙 다 모입니다. 무슨 일에서도 그때는 가족 패밀리 타임입니다. 모여서 함께 한 주 동안 지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아내를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아빠가 아내를 앞으로 나오게, 그리고 그 아이들 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아빠 쭉 한 주 동안 엄마가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시죠. 아이들이 함께 돌아서서 감사를 표현하고 엄마를 안아주고 고맙다. 정말 그렇게 감사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참 이것이 참 유대인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치 않는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 하게 되면 생각이 허망해진대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감사치 않은 영혼은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감사를 확장하기를 원하시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내가 이것이 없는데, 없는 거 비교해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런 것이 없는데, 나는 이런 것을 갖지 못했는데,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보는 데 실패한대요.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해와 달과 바람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발을 짚고 학교를 한 2달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클래스룸이 3층이었습니다. 1층에서부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목발을 짚고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됐습니다. 이게 무슨 골고다 언덕도 아니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뛰는 걸 좋아해가지고 진짜 600m 참여한 중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제가 달리 1등을 했거든요. 반대로 참 달리는 걸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했는데 와, 이 앞을 한 1m 앞을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참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이렇게 의사가 왔어요. 제 다리 아픈 부분이 이렇게 소독제를 바르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 뼈와 이 살짝이 바르니까 그 순간적으로 근데 의사가 그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했는데 의사 제 동생도 말했죠.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이게 아마 퍼지게 되면 위험해서 다리를 잘라야 되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드레싱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환상을 봤어요. 나무에 이렇게 험한 나무에 두 다리가 발목이 못이 박혀 있는데 그래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일이죠. 와, 주님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이해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대로 참 이게 3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서 했는데 1, 2개월 만에 일어나고 그리고 95% 발생됐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발을 짚다가 이제 의사를 걸어섰습니다. 하는 날 이렇게 학교 캠퍼스 기숙사에 있었는데 걸어서 잔디밭에 올라서 딱 서는데 와, 이 사람이 두 발 땅에 딛고 서는 것이 이게 신비구나. 엄청난 은혜였구나. 너무 당연히 얘기했다. 너무나 당연히 얘기했던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선물들이었는데 내가 너무 당연시 얘기했구나. 그럴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시작하니까 볼 수 있는 것 같다. 들을 수 있는 것 같다. 내 옆에 있는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들, 내가 한 끼 밥을 먹는 것들, 다 주님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인생이 그런 게 똑같은 인생인데 그다음부터 제 성격이 더 바뀌더라고요. 더 긍정적이고 밝아지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만큼 되지 않으면 난 이만큼 돼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족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내 영혼의 바다를 내려가니까 더 근원적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모든 것이 주의 선물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감사의 폭이 똑같은 조건인데 감사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깊어지고 똑같은 인생인데 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더 안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간증했습니다. 설교에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신대요. 감사는 감사를 끌고 오는 힘이 있습니다.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대요. 그리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우리 또 감사합시다. 아멘? 네. 또 감사요. 또 감사. Thank you again.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 성경 구절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라는 대상이 있어요. 이건 데살로니가서에서 편지 쓴 겁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가 그 당시 어땠나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따른다고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감옥에 끌려가서 심지어 죽기도 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향하신 그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너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까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뭐 좀 어쩌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걸로 마음에 상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손해본 것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기대치만큼 길이 열리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를 합니다. 범사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참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뭔가 안에 이 내적인 이게 뭐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않는가 말이죠.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만 막갑합니까? 하나님 절대 막갑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성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전서를 읽어보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계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라고 하니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 정말 그때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을 받아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말이죠.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초로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일, 저런 일, 땅에서 중요하게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사람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땅에서 이 일을 전해냈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들어가게 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 길게 보이고 크게 보이지만 말이죠. 잠시 있다 저런 점 한 점 같은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지나갑니다. 한 점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너희 앞에 놀라운 천국의 영광이 있다. 그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의 영광과 비교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고난은 장차 오게 될 영광과 참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 당하여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는 거죠. 어렵게 슬프고 아픈 일 당해도 천국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은 한점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천국의 그 놀라운 소망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라. 우리 천국 가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심을 믿을진데 너희 살아있는 자도 주님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 사리와 하늘 나팔소로 친히 하늘부터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 함께 그리스도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 삶 잠시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저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너희는 이제 우리에게까지 온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기적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인데 저는 이 스토리를 다시 묵상하면서 어느 한 부분에 또 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많이 쳐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쳐주셨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마 얼마나 욱신거리겠습니까? 많이 쳤대요. 많이 때렸대요. 많이 얻어맞은 거예요. 많이 얻어맞은 겁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정신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불편합니다. 사방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몸은 아프고 사방 막혀있고 캄캄한데 움직이고 싶은데 발마도 착고에 묶여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밤중쯤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찬미했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대요. 진짜 미쳤나?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많이 얻어맞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까지 버려졌는데 우리 찬양이 나와. 근데 찬미하고 있어. 이에 훈련이 큰 지진 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고 잠시 있다가 갈 이 세상 이 일에 내가 종이 되지 않고 나 영원한 주를 나의 주인 삼고 나에서 십자가 죽은 그 예수를 주인 삼고 내 인생 끝날 때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주님 예수님 나의 주인 삼고 감사하고 찬양해. 그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니까 땅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뒤흔들립니다. 막고 있었던 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착고가 풀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잘 아는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있는데 더 감동이 오면서 바울과 실라에 묶였던 착고가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이 같이 쓴 사람들의 발이 착고까지 풀립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우리가 가정들 속에서 말이죠. 어떤 환경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또는 어떤 소사이티 안에서, 직장에서 또는 뭐 다양한 세팅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함을 쓰십시오. 주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매일 종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나의 주로 굳건히 붙들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감사에 하는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운이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풀어준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꾸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망의 샘이 솟아나서 자기도 고통스럽고 나도 원망케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의 샘이 솟아나요. 하나님의 기운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더 풀어주고 내 주변에서 자꾸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고래 뱃속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배에 탔는데 배가 되게 흔들렸죠. 그런데 설상가상 더 어려우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졌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길이 있나요? 길이 없습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언제 상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편입니다. 이것이 상을 바꿉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요나 고래 뱃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상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신이 요나를 육지에 토하느라 그다음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하나님의 합시다. 잠시 있는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영원히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청년 때 기도를 할 때 환상을 한참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앉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보좌가 딱 느껴져요. 생생하진 않는데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쫙 올라와요. 하나님께 보좌.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들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제가 의심이 들었는데 순간 환상을 보여줬는데 어두운 먹구름이 쫙 밀려와요. 하나님과 내 살에 딱 가로막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길을 만들 수 있어.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길을 만드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약속을 지키는 자, 어둠 속의 빛, 그 주님을 다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쫙 몰려가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어느 선까지 감사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헨리 프로스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헨리 프로스는 선교사가 그의 일기장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매우 어려운 때를 기록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집에서부터 아주 슬픈 뉴스를 받았다. 어떤 얘기를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깊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깊은 그늘이 나의 영혼을 덮었다. 나는 기도했지만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견디라고 말했다. 어둠은 더 깊어져 갔다. 그때 난 선교 본부에 갔는데 미신홈의 벽에 있는 글자를 보았다. 그래서 Why not try Thanksgiving? 왜 감사를 시도하지 않는가? Why not try Thanksgiving? 왜 감사를 시도하지 않는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중한다면 어중하라. 곧 감사를 시도하라. 감사를 시작하라.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저 어느 순간에 어둠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Why not try Thanksgiving? 네. 이 말을 오늘 가슴에 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주님 오시는 천국에 숨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나서서 우리 찬양 드릴까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